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고 감사 살해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그 뒤를 쫓아서 재물을 탐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 모습을 살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금이 은을 구할 때냐라는 거죠.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가 엉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적의 회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은을 구하고 있느냐? 강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탐욕의 제자 게하시에게 임했습니다. 문둥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한 열왕기하 6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의 생도 하나가 자기들의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조금 황당한 기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능력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늘 기적만 행했느냐? 효과적이고 또 상식적인 그런 사역 방식들을 거절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만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동역자들을 길러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하나씩 베어오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선지자 생도가 너무 가난한 까닭에 그 집에 도끼도 하나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가서 이웃집에서 도끼를 하나 빌려서 나무를 베다가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게 좀 서툴잖아요. 이 도끼질이 서툴러서 그랬는지 도끼 날이 쑥 빠져서 강물에 풍덩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보았지만 저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 신학도 생도가 굉장히 신세가 처량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혹시나 여러분 바로 요 위에 올라간 홈디포도 있는데, 홈디포 있는데 하나 사다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빌어왔다라고 울고 있냐, 처량하게. 여러분, 우리들에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던 선지자 생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난처하죠. 어렵게 빌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순간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금 취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너무도 친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아니, 그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다는 거, 내가 이런 것까지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기적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연 법칙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끼가 무거워서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걸 몰랐을 때면 도끼가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 것 자체가 우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무거운 게 물에 가라앉는다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거스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 자연 법칙 자체가 그것 자체로 기적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도끼가 거꾸로 위로 오른 사건 그 자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자연 법칙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뛰어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해와 달과 별을 공간에 다루셨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을 조금만 멀리해서 저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 지구를 바라본다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치밀함과 정밀함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며 그 자전할 때 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의 크기보다 더 큰 주파수로 그 지구의 자전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범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이 공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축이 약간만 더 기울었거나 약간만 덜 기울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요, 또 자연의 질서이죠. 따라서 당신은 얼마든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날 수도 있고, 여호수아 때는 해를 멈추실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 때 여호수아 때는 해를 멈추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해를 뒤로 물러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거 다 믿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만 묵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제 칼럼에서 썼는데요, 욥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여러분,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비가 오죠. 비가 올라가나요? 비가 오죠. 너무너무 평범하죠. 그러나 그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존 파이퍼, 비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서에서 말한 이 표현, 비는 과연 하나님의 행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인가?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묵상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쫙 나오고 이쪽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쫙 나와서 마음껏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느낄 수 없지만, 농사 짓는 분들만 해도 비는 정말로 절실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농부들 뿐입니까? 규칙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과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쪽으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여기까지, 이 멀리 떨어진 웨스트 코비나까지 이제 하나님이 비 구름을 이제 만드셔서 비가 내리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의 무게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한번 이제 겨울에 비가 오면 1시간 동안에 내리는 물은, 그 물의 무게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내륙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이 물이요, 태양열로 인해서 증발하지 않고요, 그 무게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크기로 그 엄청난 물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의 입자가요 0.00001에서 0.0001cm 크기의 먼지 주변에 모이면 전기장의 영향으로 그게 물로 변화되고 그 수억 톤의 물이 한순간에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야, 자연현상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조금만 큰 크기로 떨어지면 농작물은 다 산산조각이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부드럽게 떨어져야 되고요, 또 물방울이 1.5km 정도 땅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증발되지 않을 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땅에 떨어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작아야 되고 내려오는 동안에 증발되지 않을 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엄청난 수억 톤의 물이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도끼날 하나가 다시금 물 위로 떠오르는 일은 정말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자그마한 기적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더 재미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셨죠?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면서 위협을 가한 겁니다. 아람 나라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혔습니다. 저 앞에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데 틈만 나면 괴롭히던 아람 왕에게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매복하여 습격하려고만 하면 영락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미리 알아채고 매복지를 피하거나 어떻게 알았는지 스스로 기습 공격을 막아내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아무래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신하들을 충고합니다.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신하 하나가 그게 아니라고, 실은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 사는 말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래? 그러면서 아람 왕은 당연히 엘리사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능력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 선자가 귀함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도 모르는 척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에 비해서 아람 사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습니다. 갑자기 엘리사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원래 엘리야 선자, 그 위의 선자에게 손에 물을 붓던 시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선지자라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니까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저가 누구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다 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사는 신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꾸준히 나는 이 길 간다, 하나님 잘 섬기며 이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이스라엘 왕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신실한 사역은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많이 변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 간다, 이 길을 쫙 걸어가십시오.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람 왕이 그 이후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에 군대를 보내 성읍을 포위합니다. 우리가 14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 쌌더라.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에게 수종을 들던 사환이 일어나 보니 큰일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마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는 사안을 위해서 저 유명한 기도 17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도망을 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병거로, 그것도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하여 크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를 지켜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의 도단에도 수없이 우리들을 둘러싸는 적군들과 아람 군대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도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일도 저 일도 안 되고 막히고 사방이 적군으로 에워싸여 있음으로 인해서 큰일 났다라고 불안해하는 분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키시는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눌림에서 해방되시고 호젓하게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못하지만 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지키시는도다. 와,
주님도 당신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작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람들이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일이 너무 크니까. 엘리사의 상황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의 행할 일을 하죠. 엘리사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을 안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 많은 아람 군대들을 간단히 포로로 만듭니다. 저희 두 번째 기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마 정신적으로 일종의 집단 마취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약 20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너무 멀죠, 한 14마일 이 정도 되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눈먼 병사들이 홀린 채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고 그 사환이 따르고 엄청난 숫자의 아람 군대가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래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저들의 정신이 들죠.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어디가 어디긴요? 그들의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죠. 우리가 그날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간에 든 쥐들입니다. 그들을 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막 흥분했어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얘기죠? 말씀만 하옵소서, 저놈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물을 만큼 저가 막 업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공격 개시하면 아무리 많은 아람 군대다 할지라도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흥분할 만도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은 자들 다니는데 어떻게 칠 수 있느냐 하며 대신에 물과 떡을 주어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죠. 그들을 진멸해도 성이 풀릴까 말까 한데 엘리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 23절을 좀 펼쳐주십시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후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죠.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야기 길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악연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람 사람들은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아주 미개하고 속국과 같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위협적인 존재로 커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또는 사사기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심판하고 몰아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만 그들이 그 땅 거민과 벗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우상을 쫓으면 여호와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하다가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죄악 중에 있던 이들을 심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소망들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인데요, 종종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람을 보낼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종종 따라다니면서 말로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큰 고통을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람 사람이구나 라고 보십시오. 그분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얼른 내 삶에 아람 사람이 와야 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져 있는 내 귀한 눈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영적 원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나 그 시험이나 그 상황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눈을 들어 저 엘리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 상황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아람 군대니까요. 그때는 차분함으로 영적인 진단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요, 원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들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식들은 다 빌어먹게 하시고, 이런 기도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공격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들을 선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을 선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대적자 아람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건강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분은 왜 이사도 안 갑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선대하시며, 하나님, 저의 눈을 여시고 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며 더 선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든 분을 만나셨답니다. 보통 악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분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크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괴로웠대요. 용서 알죠, 설교하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되면 기도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대요. 야, 내가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심판자냐? 내가 심판자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내가 심판이 아니지. 내가 할 일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일이지. 와, 여러분, 저에게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할 일이지.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할 권리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대신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임을 알지만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목사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심판할 사람이 아니지. 나의 입을 닫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겸손과 인내와 사랑만이 결국은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줘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때, 나를 해하려고 온 아람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내놓을 때 이미 그 시험은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람 사람은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기를 주저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또 너무너무 훌륭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거죠.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대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도끼질을 하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하고,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해치려 하고, 이스라엘 왕도 그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력 행사를, 우리가 저들을 치릴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모든 사람들의 힘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진정한 의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와중에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됨을 드러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도끼날을 빠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끼날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시험, 아람의 군대들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위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고 계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선대함으로, 원수를 부끄럽게 함으로 복수가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 그 기도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니다.